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269페이지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구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맘 열어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화목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찬양대와 예배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찬양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매년 어버이 주일마다 보는 말씀이죠.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른 계명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죠. 다른 계명들에는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명령 자체로 끝이 나지만 이 제5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다음에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계명 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5계명은 명령 다음에 그리하면이라면서 명령에 이어지는 약속이 이어지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이 있긴 하지만 그 약속은 계명에 해당하는 약속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설명하면서 약속이 주어진 것이라서 5계명만큼 계명에 주어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어서 장수하고 그 장수의 시간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서 장수하고 시간만 길게 늘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장수한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인가요? 정말 꿀같은 그런 복이죠. 누구나 받고 싶을 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효자, 효녀가 정말로 장수하는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정말로 효자, 효녀는 장수하던가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효자인데, 워낙 효자인데 부모보다도 먼저 떠나버려서 부모가 정말로 가슴 아파하며 오열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허풍 가득한 거짓된 약속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왜 효자 자식이 장수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약속은 그냥 무턱대고 장수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노약자가, 노인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사회였습니다. 현대 사회도 노인들이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의탁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고대 사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의탁 노인, 자녀에게 기댈 수조차 없는, 기댈 자녀조차 없는 상황의 노인은 생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서민 노약자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길은 자녀의 봉양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요. 노인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지원도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챙기지 않으면 평범한 서민 노인들은 짧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회상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철저히 의탁된 당시 노인들인데 그때의 사회상은 참혹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 중에 고르반 논쟁을 잘 알고 있죠. 그 논쟁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해서 고르반, 내 재산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으니 이 장로 전승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이런 반구 대답도, 어떤 핑계조차도 없는 것을 보면 그들도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고르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지적 앞에 할 말이 없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고르반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탕자 이야기도 예수님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어내신 이야기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시어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이는 당시에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요구하는, 아버지는 왜 빨리 안 죽어서 나는 지금 빨리 상속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의 그 복과 아버지가 누리시는 건강과 아버지의 장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자식들이 종종 그 당시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부모 봉양을 거절할 뿐 아니라 상속만 관심이 있는, 상속 받아가지고는, 일찌감치 상속 받아가지고는 아예 부모와 절연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일들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폐륜적 범죄를 볼 때, 그 뉴스로 들을 때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혀를 차면서 말세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일들은 고대 이스라엘 성경 시대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악한 행위를 금지하고자 한다면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명하면서 성경 말씀이 그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잖아요. 근데 금지한다라는 것은 그런 악한 행위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말씀들이 당시에 폐륜적 범죄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타.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돌로 쳐 죽일지니. 불순종도 있었고요. 에스겔 22장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멸시가 있었고,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조롱하는 자에 대한 무시무시한 처벌의 약속이 있었고요.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착취에 대한 명령이 있고요.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구박과 유기에 대한 그런 처벌의 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사회인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들을 괜히 주신 게 아니죠.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있으니까. 자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폐륜이 있는 사회이니 부모의 생명이 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사회 안에서 강자가 약자를 반드시 지키고 돌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자에게 약자를 돌볼 책임을 항상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노령으로 약해진 부모를 절대로 학대하지 말고 그들의 생명을 길게 하라는 뜻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의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좀 지금 이상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가 생명이 길어지리라 약속했는데 지금 하는 말은
부모의 생명이 길어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내가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에게 수십 년 동안 행하던 그 삶을 내 자녀가 보고 배워서 훗날 나도 늙어서 연약해질 때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명이 길 거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의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치 쇠사슬 고리들이 연결되어지듯이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주고 그 강자가 또다시 약해졌을 때 또 다른 강자가 그 약자가 된 강자를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는 이 가정의 구조가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이는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상처뿐인데 부모에게 원망과 상처만 가득한 채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고,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고, 내가 왜 당신을 공경해야 하냐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못난 부모와 너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부터 시작하라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집안의 불행의 고리를 이어나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너로부터 시작해서 그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강자가 약자를 돌보아주며 함께 화목한 행복의 고리를 이제부터라도 너의 가문에 써내려가야,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언젠가 너도 약자가 되었을 때 누군가 너를 돌봐줄 이가 있으리라. 이것이 약속에 담겨진 의미인 겁니다. 이 약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십계명 외에도 우리가 봤던 말씀들처럼 다른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부모를 구타하지 말고, 유기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구박하지 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을 어길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돌로 쳐 죽이라, 아주 엄중하고 무섭게 형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시무시한 처벌들, 형벌들은 사실상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소용이 없었을까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좀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오래됐지만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한 아들이 범죄자인데,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 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좀 달라고, 이거 투자해야 된다고 돈을 달라 하는데 부모가 극구 반대하며 거절하죠. 그러자 흉기를 가지고 부모를 찾아가서는 부모를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아무 증거를 다 인멸하고는,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갔는데 증거가 없어서 사건이 미궁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형사가 어머니의 목 부위에 칼에 찔린 그 자상에서부터 아들의 손톱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해결이 되죠. 어떻게 그 목 속에 있는 자상, 칼에 찔린 자국에 그 상처 깊숙한 속에 손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 아들이 부모와 몸싸움을 하다가 아들의 손톱이 찢어져서 떨어졌는데, 칼에 온 군데 수십 군데 찔려서 죽어가시던 어머니가 그 손톱을 발견하고는 죽어가시는데 희미한 그 의식 속에서 그걸 집어서 삼킨 겁니다. 삼켜서 식도에 걸려서 칼에 찔린 자국에 손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성경의 폐륜에 대한 형벌이 소용이 없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식을 고발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를 구타했노라고, 내 자녀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며 구박했노라고, 내 자녀가 나를 유기했노라고 피해자가 고발을 해야 처벌이 이루어질 텐데, 유일한 피해자가 입 다물고 있으니 아무도 고발하지 않으니 처벌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모에게 행한 악에 대해 저렇게 무시무시한 까마귀가 눈을 파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들이 있었는데도 성경 그 어디에도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에서가 부모에게 그렇게 불순종했어도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부모에게 그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저질렀어도 그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탕자도 부모에게 저주에 가까운, 빨리 죽으라는 그런 말에 가까운 그런 짓을 행했어도 처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로 처벌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아무도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원호라는 사람이 90세 노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호는 아버지가 노령에 돌아가실 날이 요원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자기 아들 원각에게 네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담아 지게로 지고 가서 산속에 버리고 오너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아들 원각은 아버지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를 광주리에 앉혀 지게에 지고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원각은 그리 깊지 않은 곳에 할아버지를 잘 모셔두고는 지게와 광주리를 살뜰히 챙겨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원호가 그 쓸모도 없는 지게와 광주리는 왜 가지고 왔느냐, 기분 나쁘게 할아버지랑 같이 거기다가 버려두고 오지 왜 가지고 왔느냐 야단을 했습니다. 이때 아들 원각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왜 쓸 데가 없습니까? 잘 보관해뒀다가 아버지 연로하실 때 사용해야죠. 원호는 아들의 가르침에 큰 깨달음을 얻고서 다시 가서 아버지를 모셔와 잘 봉양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이 아무리 처벌을 이야기해도 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제5계명에 포함된 이 약속은 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처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약속에 가진 두 번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에 주어진 대로 내가 낳은 그 자녀가 이 공경의 모습을 배워서 이 자녀를 통해 내가 복을 누리게 되지만, 내가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봉양하지 않으면 또한 약속대로 그걸 보고 자란 자녀가 자녀를 통해서 내게 돌려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 내 미래의 가정의 분위기까지, 지금의 가정 분위기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정 분위기, 내 자녀의 교육, 내가 누릴 미래의 복과 처벌이 다 결정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켜서 약자를 돌보며 부모를 봉양하는 자를 책임지며 돌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는 지금 당장은 처벌이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그에게 돌려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할 일, 나를 위해서 지킬 일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원리에 길들여져 있죠. 세상은 강자 독식, 약육강식의 논리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도 내가 강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나의 행복을 크게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움켜쥐어서 혼자 편안하고 짧게라도 내가 지금 큰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 내가 젊은 날 힘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고되더라도,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 다 같이 함께 즐거울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이 나와 내 자녀에게까지로 계속 이어져서 길게 온 가족이 대대로 함께 누리는 행복, 하나님은 이 행복을 요 계명, 요 약속 안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처음 만드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올바른 사용법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야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그렇게 그
부모 공경의 계명 속에, 자녀 사랑의 원칙 속에, 창조의 원리 속에 행복의 놀라우신 비밀들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한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약속 안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이거는요, 물질적인 봉양만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 정서적인 지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2017년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병간호 그리고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 이것을 최고의 효고, 이것을 부모가 가장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부모들의 입장을 물어보니 부모는 자녀가 찾아오는 것, 자녀가 안부 전화해주는 것, 이런 정서적 지지를 가장 원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옛 선조들은 부모님들의 의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3번을 여쭈어보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함께 가는 문제로 부모님께 의사를 물어보면 어떤가요? 어머니, 저희 아이들이랑 여행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 말을 딱 떨어지자마자 홀랑, 그러세요. 아이고, 알겠어요, 어머니. 그러면 다음에 함께 가요. 하고 자기들끼리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가시죠. 저희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원해요. 라고 다시 여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또 그러시죠.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귀찮다.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자녀들 입장에서는 요 정도, 2번 정도면 충분히 다 했다,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3번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3번째로, 아니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가세요.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럴까? 그거 어딘데? 언제 가는데? 이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최소한 3번이라도 여쭤보라 라고 한 이유가,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부모님들은 의사 표현 잘 안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봐야 된다. 자녀들 눈치 보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부모님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3번쯤 물어봐야 된다. 라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내 마음이 진짜로, 묻는 내가 진짜로 부모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나 스스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3번 여쭈라는 것입니다. 3번을 여쭤보면서 나는 진짜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정서적으로 그분들을 원하고 있는가? 그분들을 향하여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진짜로 여행을 같이 가기를 원하는가? 3번을 물으면서 나 자신에게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3번을 반복하여 물을 때에 이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가를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3번까지 묻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2번 물을 때쯤에 얼른 가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탁월한 설교가 프레드릭 뷰쿠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이름 짓는 일, 사랑, 싸움, 떠남, 돌아옴 등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의해 가정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간다. 가정은 마치 가느다란 실로 짜여진 거미줄집과 같아서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흔들리게 하거나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 땅의 어느 것 못지않게 강한 그물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정이 굳건히 결집하느냐, 이것이요 내게 달렸다는 겁니다. 내 선택과 내 행동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약자를 돌보고 하면 우리 가정이 든든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약속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주신 그 가정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며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도 해주지 않으면 이 가정이 가느다란 줄로 짜여진 거미줄이 손 한 번 휘저으면 사라지듯이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리듯이 그렇게 우리 가정도 파탄에 이를 수 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저버리고 약한 자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거절하면 세상의 경제 논리가 우리 가정을 지배합니다. 강자 독식, 약육강식의 논리가 저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을 지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자들이 나만 할 길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약한 자가 나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이 뿔뿔이 와야 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강자도 어느 순간 약자가 되어서 가정이 와해돼 버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계명, 이 약속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약자를 돌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내가 약자를 멸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신다. 이 계명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붙들어서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